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옳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저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탐닉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과 그런 운동들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의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이 편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속해 있는 목사 후보생 양성기관인 고려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입니다. 동성애하고 관련해서 신약에서도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히 창세기 19장의 소돔 사건과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동성애 금지 규정, 이것들이 동성애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로 역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5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머물러 있고 두 천사가 소돔을 찾아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렇게 롯의 집에 있는 두 천사를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한 이 부분,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과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게 가능하냐, 이런 이슈가 생겨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일곱 형제가 한 여자와 부부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늘나라에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고 질문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실상 천사는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하고 관계를 하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게 가능하냐?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은 천사를 천사로 알았던 것이 아니고 5절에서 보면은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사람으로 인식을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천사는 성별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천사의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창세기 19장 5절에서는 소돔을 찾아온 그 천사들을 남자를 의미하고 또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시라는 명사에 복수형인 아나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천사의 성별이 어땠든지 간에 지금 소돔에 찾아왔던 그 천사의 모습은 남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소돔 사람들은 그를 남자로 인식했었다 하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근데 이건 뭐 크게 이슈가 될 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슈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할 때 이 상관하리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소돔 사람들이 말했던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소돔을 방문한 그 천사들이 사람으로 인식했다 그랬죠, 그죠? 이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떤 사람인지 단순하게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는데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동성애로 이해를 해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창세기의 대주제의 배경 속에서 들여다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창세기 대주제 중에서 하나인데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19장의 코어 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 창세기 13장과 창세기 18장에서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창세기 19장 7절의 컨텍스트를 들여다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 창세기 19장 5절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할 때 이 상관하리라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동사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많이 들어 아실 겁니다만은 동사 야다의 미완료 1인칭 공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알다입니다. 그런데 동사 이 야다는 단순하게 어떤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로 쓸 때도 있지만 성적인 차원에서 뭐랄까요, 서로를 깊이 탐닉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런 말을 동사 야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뒤이어서 나오는 표현, 그래서 그녀가 바타하르, 그녀가 임신하고 바테일레드, 그리고 그녀가 에트가인, 가인을 낳았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동사 야다가 성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9장 5절에 있는 이 야다라는 이 동사도 그러면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야다라는 동사의 용례가 무엇이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했던 말 속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했던 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이 동사 야다가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창세기 19장 7절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했던 이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 요 표현에 히브리어 표현은 무엇이냐면 동사 라아의 미완료 2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원형적인 라아를 보시면 저 표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19장 7절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표현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선악과를 말할 때, 선과 악을 말할 때 그 악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9장 7절에서 라아는 동사이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과 악을 말할 때 그 악은 명사입니다만은, 명사와 동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저 선과 악과 악의 악과 같은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또 언약에 관해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면은, 창세기에는 선과 악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또 그렇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보면 주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미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단순하게 맛있는 과일 한번 따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선과 악에 관한 그 욕망, 이게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재물을 바쳤지만 가인은 그러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4장 7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얼굴을 든다는 말이지요.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불만과 분노에 찬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6절에 보시면, 6절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나펠루 파네이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 히브리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너는 너의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다, 북숙이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어찌됨이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얼굴을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푹 숙이고 있는 그 가인에게 7절에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든다는 것은 그냥 낯을 든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게 되고, 그러면 가인도 그 얼굴을 든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게 되는 조건, 즉 가인의 얼굴을 들 수 있게 해주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7절 앞부분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입니다. 7절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imtative라는 표현, 네가 선을 행하면 say it,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그러면 가인도 그의 얼굴을 들게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했던 이유를 그 뒤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임로데이티브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는 조건은 선을 행하면이었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했던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인데, 선을 행하는 것은 선에 관한 문제이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무엇에 관한 문제이겠습니까? 무엇에 관한 문제이겠습니까? 악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저기에 악이라는 표현, 네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단순해서 말입니다.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선을 행하면이라는 선에 관한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 이 이슈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선과 악에 관한 문제가 저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행하였던 죄악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예쁜 여자와 보고 아내 삼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건 그런 문제를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 자기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여자들을, 그런 여자들을 모두 자기 아내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 라멕이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2절을 다시 보면 와일레 우 베네 하 엘로힘, 엘로힘의 아들들이 에트 베노트 하 아담의 딸들을 보았답니다. 뭘 보았느냐 하면 키토보트라고 해놔 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이라고 해놨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키토보트, 토브, 선이라는, 선하였다. 이걸 여성에게 적용할 때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름답다고 번역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나 희석시켜 버렸냐면 창세기에 꾸준히 흘러가고 있는 대주제 중에 하나인 선과 악의 문제를 들여다보는데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기에 엘로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키토보트, 토브하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동일한 이 현상을 두고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키토보트 한 것을 보고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었는데 5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베네 엘하 엘로힘, 엘로힘의 아들들이 보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5절에서는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 엘로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담들을 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봤다는 겁니다. 뭘 봤다고 했겠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키 라빠 라아트 아담 바아레츠,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저기 보면 뭐가 있으냐면요, 엘로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키토보트에서 자기의 아내를 삼는 이 행위를 두고 5절에서는 그 행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셨냐면 라아, 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로 저기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의 원인이었던 내용들을 두고 사람은 그것이 마치 토부인 것처럼 선인 것처럼 행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6절, 4장 7절,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5절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선과 악에 관한 문제가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뿐만 아니고 창세기 37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말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들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가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일종의 고자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우리 한글에 이 잘못이라고 번역한 이 부분에 히브리어가 무엇이냐면요, 라아입니다. 역시 악에 관한 문제이죠. 그가 그들의 악을 그들의 아비에게 가서 말해 주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악에 관한 문제가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37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저기 보면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이제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죽고 나거든, 당신의 아버지가 요셉 너가 우리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요셉이 울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저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라아입니다. 악입니다. 악.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계획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토바, 선과 악의 문제 말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저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2장의 선악과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부터 50장까지 쭉 흘러가면서 선과 악이라는 이 주제가 꾸준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롯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했는데, 이 악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창세기 대주제의 배경 속에서 들여다봤었는데, 이 부분을 창세기 19장의 코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9장을 이해할 때 창세기 19장만 가지고 생각해서 안 되고 이와 연관된 성경 본문들인데 그것들을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3장과 창세기 18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던 아브라함이 돌아오자마자 자기 조카 롯에게 자, 우리가 분가하자. 우리에게 양도 많고 목동도 많고 너에게도 많기 때문에 한 공간에 공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선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9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는 그 사건을 아브라함의 기사 초반에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돔 사건을 미리 예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은 이런 곳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면서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기 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 악하며 라고 한 이 표현, 바로 창세기 2장, 3장, 4장, 6장,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로 그 악에 관한 문제, 그 악에 관한 이슈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소돔 사람은 바로 그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악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악한 존재였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여가지고 악의 동의어에 해당되는 하타임, 죄인이라는 이 표현까지 하나 덧붙여서 소돔 사람은 악한 존재였고 죄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도 창세기 19장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러 내려가시면서 이 소돔을 심판하는 그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해줘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1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돔 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건속에게,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소돔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죄악된 나라를 심판하셨다, 죄악된 도성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소돔을 멸망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소돔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 창세기 18장 20절에 가면 저기 보시면 그들은 소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하면서 또 선과 악에 관한 문제가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이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면서 소돔 땅에 악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는 의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의인 50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소돔을 용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는데, 그때 의인과 악인이라는 저 표현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서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그 사건 때문에 롯은 정말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딸들의 문제였고, 물론 롯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을 말하면서 롯에 대해서 7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바로 롯이라는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소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악인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에 있어서 그 악에 해당되는 자들인데, 이들이 했던 행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말하면서 소돔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고, 10절에서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중보를 했던 그 의인은 자기 조카 롯이었고, 악인은 소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의 죄는 무엇일까? 창세기 13장에서 소돔 사람들은 악인이고 죄인이었다고 했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의인 롯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악인들이라고 소돔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소돔 사람들의 악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창세기 19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성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들 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롯은 소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을 알고 싶어하는 이 행위를 두고 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7절에서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악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선한 행동이 아니고 단순하게 정보를 얻고 싶어하고 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악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이 무엇일까? 그 악이 무엇인지는 8절을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란 말은 내 두 딸은 아직 남성과 성적인 이 동침을 해본 적이 없는 처녀라는 말이죠.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이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소돔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의 취지와 목적이 성행위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성행위가 아닌데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끌어낼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알고 싶어서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동침을 하든 집단으로 나쁜 짓을 하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롯도 나쁜 사람이네. 왜 자기 딸을 저렇게 하고 자기 딸을 저런 식으로 이 무리한 이 나쁜 이 사람들에게 저렇게 내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저 안에 지금 롯의 집 안에 두 딸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더 설명할 여지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저의 주석책을 살펴보시면 이 두 딸은 롯의 집에 있지 않고 롯이 지금 소돔 사람들을 지금 이 분위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저런 말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롯의 말을 우리가 평가를 하면 소돔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그 행위는 단순 선한 목적으로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성적인 목적은 악이었다고 롯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소돔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소돔 사람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교만했던 모습, 음행과 타락과 사회적 불의, 살인, 이런 것들이 저기 있는 저 본문들을 확인해 보시면, 전후 관계 속에서 판단을 해보시면 소돔 사람들은 이런 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음행과 관련해서 예레미야 23장 14절과 에스겔 16장 5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을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서는 소돔 사람의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서 뭘 언급했겠습니까? 간음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죠. 에스겔 16장 5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이 교만한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네가 교만했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소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 죄의 목록을 58절에 보면 네
음란과 네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창세기 19장에서 했던 그 행동은 결코 선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악이었고 음란한 행동이었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었다고 그렇게 구약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이 멸망했던 이유 중에 동성애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악하게 취급했던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 이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해석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바른 해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소돔 사람이라고 하면 위키 백과사전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거기에 보면 소돔 사람이라고 하면은 동성 간의 성행위 뿐만 아니고 짐승과 성행위 하는 것, 그럼 많은 다양한 성적인 아주 사악하고 더러운 그런 행위들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해석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퀘어 신학이라든지 이런 동성애 옹호자들의 주장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이슈가 되는 동성애 관련된 성경 본문은 레위기 18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3절에 있는 동성애 금지 조항입니다. 물론 동성애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했고, 레위기 2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퀘어 신학이라든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제가 요약, 이 사람이 대표되는 건 아니지만 제임스 브론슨이라는 사람이 그가 쓴 Bible, Gender, Sexuality, Reframing the Church's Debate on Same-Sex Relationship이라는 요 책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 금지법은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제시하는 세 가지, 저것들로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중요하는데, 첫 번째는 동성애 금지법,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있는 동성애 금지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부정법에 속하였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주장으로 내세웠고, 두 번째, 동성애 금지법은 가부장적 문화에서 동성애의 여성 역할자에 대한 수치와 혐오에서 나왔고 지금은 동등한 신분의 사람이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동성애 금지법은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못하게 한 우상 숭배의 배경에서 나왔다. 이것은 동성애 금지법의 대상이 신전에 남창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동성애 금지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부정법에 속하였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는 이 주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요 모두 8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장에 있는 속죄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과 불결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 규정을 말하고 난 다음에 17장에서 22장까지는 성별과 도덕법적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11장에서 22장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정결법과 정결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요, 이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속죄일 이전 것은 정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에 있는 것들은 정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17장에서 22장에 있는 것들은 성별법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장에서 15장에 있는 정결법, 요것들은 이제 신약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지요. 실제로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하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인을 하나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소위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불결한 짐승들이나 곤충들이나 이것들이 이 그릇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요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음식법들을 통해서 정한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하면서 이렇게 하신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정한 것만 먹는 요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정한 것만 먹는다는 요것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폐기하신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한 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개념을 확장해 주신 것이죠. 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법,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제 더 이상 구분하지 않는 폐기하시는 모습을 저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께서 정결법에 해당되는 레위기 11장에서 22장까지 있는 이것을 폐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신약시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에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요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신약의 교회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저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행실이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 행동들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어딘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레위기 11장 44절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 헬라어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제일 밑에 있는 부분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하기오이 에세스데 호티에고 하기오스 에이미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거 레위기 11장 44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70인역 즉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하고 비교를 해보면 70인역 레위기 11장 44절 보십시오. 저기 보면 하기오이 에세스데 호티 하기오스 에이미라고 하는 부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에고 나라고 하는 내 나라고 하는 그걸 한 번 더 말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요것만 차이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비록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이 음식법을 하나님께서 폐기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시그니피컨스, 그 취지와 의의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신약시대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은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결법과 성별법은 여러분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장에서 22장을 뭉뚱그려서 정결법과 불결법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 15장이 정결과 불결에 관한 것이고 17장에서 22장은 그것과 구별되는 규정들이에요. 도덕법적 성격이 훨씬 강렬한 그런 내용들이고, 처벌 규정도 보면은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결법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죽음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에 접촉했다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하거나 부정하거나 관계할 것 없이 이것들의 죽음에 접촉하면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부정하게 되는 기간이 저녁 때까지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혈로 인한 부정, 아들일 경우에, 아들을 출산했을 경우에 7일, 딸일 경우에는 14일, 그 다음에 나병 색점 때문에 부정하게 됐을 때에는 완치될 때까지, 그 다음에 남녀 유출병자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저녁까지,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유출병 환자의 부정은 완치될 때까지, 그리고 남성의 설정은 저녁 때까지이고 여성의 월경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을 때는 7일까지라고 하면서 부정하게 되는 기간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완치될 때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 부정한 이 기간에 있는 이 상태가 죄 지은 상태가 또 아니에요. 부정하게 됐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됐을 때는 그건 더러운 것이지만, 저기에서 말하는 것들은요, 이렇게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죄 지었다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반면에 레위기 17장에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각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레위기 16장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있는 것과 이후에 있는 17에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확연히 구별됩니다. 징벌에서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17장에서는 염소신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자나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레위기 18장에서는 성범죄들을 목록을 쭉 말하고 나서 포괄적인 징벌로 땅이 주민을 토하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든지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징벌은 20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의 성범죄를 제외한 도덕법들에서는요, 징벌 규정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장에 가면 또다시 성범죄에 관한 메시지가 쭉 기록되면서, 규정들이 기록되면서 구체적인 징벌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불로 살라라, 백성에서 끊어진다, 죄를 담당하게 된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징벌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17장에서 20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요, 레위기 11장에서 20장의 정결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은 제한된 기간 동안에 지나지 않고, 부정한 짐승의 경우 저녁에 물로 씻는 것으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정결의식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레위기 18장과 20장의 거룩법들의 범죄들은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여 내는 범죄들이고 정결의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형을 비롯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징벌을 수반하는 그런 범죄들인 겁니다. 이 범죄들, 레위기 18장,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룩법 속에 속해 있는 이 범죄들은 도덕법으로서 신약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제임스 브론슨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 금지법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동성애의 여성 역할에 대한 수치와 혐오에서 지금은 동등한 신분의 사람이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또 구약 성경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에는 동성애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만연했던 것은 아닌데요,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인 이 심성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돼 있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경우는 소수에 지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도 동성애가 만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있었던 것은 맞지만 만연한 건 아니었어요.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주로 혐오의 대상이었느냐 하면은 여성 역할을 하는 자들, 이들이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 이것도 맞습니다. 호르스와 셋의 이 신화, 이런 싸움이라는 이런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중기 아시리아법 19항과 20항 이런 데 보면 동성애에서 여성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는 징벌도 가해질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동성애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냥 묵인해주고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혐오와 수치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느냐?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범죄들은요, 폐륜적인 그런 성범죄들만 목록으로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7절과 8절에서는 성범죄 대상이 어머니예요. 여러분, 저기 기록되어 있는 목록들 한번 보십시오. 한 명 한 명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니, 그냥 길 가다가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은 말입니다, 어쩌다가 성적인 욕구 때문에 모르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머니라니요. 계모가 나오고 누이가 나오고 손녀가 나오고 이복, 누이, 쑥모, 고모, 이모, 며느리, 제수, 장모, 처제. 여러분, 입에 담는 것조차도 뭐라 그럴까요? 이 조심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입에 담는 것조차도 더럽고 충격적이고 혐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사악한 것들이죠. 해서 안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8장과 20장을 비교해보면 이 성범죄의 목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시로 서로 연결된 것들을 제가 저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조금 이 차이가 연결이 조금 오류가 생겨나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기 보면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동일한 성범죄 목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이 성범죄의 구체적인 처벌을 말하지 않고 20장에서만 구체적인 성범죄 징벌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레위기 20장에서 20장 9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 징벌의 내용들이 뭐냐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반드시 죽일지라는 이런 죽이라는 이 규정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의 강도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들 보십시오. 저게 동사 무트에 앞에 있는 모트라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정사 절대형이고, 그 다음에 오는 우마트는 죽이다라는 동사의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위해서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9절과 10절과 15절에서는 모트, 우마트, 죽이라는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과 그리고 동사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12절과 13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요,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밑에 있는 거 보십시오. 저기 보면 모트는 부정사 절대형 똑같은 건데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을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는 우마트에 있는데 11절에 우메투입니다. 뒤에 슈렉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저건 무엇이냐면 남성 단수가 아니라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12절 보실까요? 12절도 보면은 모트 하고 나서 우메투입니다. 우마트가 아니고 모트 우메투입니다. 즉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13절도 볼까요? 모트 우마투이고 16절도 모트 우마투입니다. 둘 다 모두 다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왜 어떤 곳에서는 남성 단수이고 어떤 곳에서는 남성 복수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똑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대상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단수 우마트를 썼고 어떤 곳에는 복수 우마투를 썼습니다. 저렇게 우마투 복수를 쓴 곳들을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11절에서 저지른 성범죄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 아내입니다. 어머니란 말이죠. 12절을 볼까요? 12절에도 보면 누구냐면은 며느리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대상이 누구일까요? 동성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볼까요? 성범죄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동물들입니다. 수간을 말하는 것들이죠. 저걸 보면은요, 복수로 되어 있는 저 표현들은 우리 히브리어에서 장음복수라는 게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평신도인 성도님들이 혹시 듣고 있으면 잘 모르실 텐데,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는 이 표현은 명사 엘로하, 단수 엘로하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신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장음복수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선행하는 주어라든지 수식하는 이런 표현들이 반드시 단수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저기 11절, 12절, 13절, 16절에 있는 동사의 복수 형태, 이것들도 일종의 장음 복수처럼 강조를 위해서 복수형을 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표현들입니다. 자, 이때 대상이 아버지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수간, 이 네 종류의 성범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부정사 절대형 모트를 붙여서 반드시라고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복수형, 동사의 복수형 우마트를 써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반드시 죽여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성범죄 목록이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내, 며느리, 동성애, 수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것들이 말입니다, 동성애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문화적인 것 같으면 그럼 아버지, 아내, 어머니와 동침하는 것도 그럼 레위기 28장과 20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부장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만은, 그럼 어머니와 동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며느리와 동침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장모와 동침하고 처제와 동침하고 손녀와 동침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문화적인 것으로 말해서 되는 부분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는요, 동성애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을 가르쳐서 토에바, 가증한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붙이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이 토에바라는 표현을 쓸 때는 가나안 사람들의 성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4번 사용하는데,
개별 성범죄에 대해서는 18장 22절 동성애에 대해서만 토해바라고 해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전부 다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데 레위기 20장에서는요 이 동성애에다가는 한 번 더 해가지고 토해봐,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성애자에 대한 이 징벌,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단순히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브론슨이라는 분이 이 세 번째에서 동성애 금지법은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못하게 한 우상 숭배의 배경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시대의 이 동성애자들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에는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은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과 다르게 20장으로 들어가면요, 20장에 들어가면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면서 1절에서 5절까지에 걸쳐가지고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런 존재는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된다. 만약에 눈 감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도 죽여라. 너무너무 강렬하죠. 엄청나게 강렬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상숭배도 맞긴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리위기 18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범죄들의 목록들을 가만히 들다 보면 이게 목록 리스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빨간 줄로 쳐놓은 것들 보십시오. 저런 것들 보면 순서가 밑에 있는 것들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것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레위기 18장에서는 이 계명을 받는 당사자 남성, 만약에 저라면 말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직계 가족들, 직계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어머니, 누이, 손녀, 고모, 이복 누이, 이런 순서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멀어져서 숙모와 며느리, 요 리스트가 내려가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느냐면요, 내 직계가 아니라 내 아내의 직계인 장모와 처제, 이렇게 목록이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20장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성범죄의 정도가 심히 사악하고 가정한 것들이 앞에 나오고, 물론 다른 성범죄도 해서는 안 되지만은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말입니다, 조금 강도가 범죄의 위험성과 무서움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몰렉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말하는 성범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다른 성범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경하는 여인과 동침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레위기 18장 19절과 레위기 20장 18절에서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20장 18절에 누구든지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여 이렇게 말하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이겠어요? 우리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거는 자기 아내라는 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표현 보십시오. 히브리어 베이시, 남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남편입니다. 남편이 에트 이사,
아내와 동침을 했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상태의 아내와 동침을 했냐면 월경 중인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한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아무 여인 중에서 월경하고 있는 여인과 동침하면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성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예 못하겠는데 레위기 18장 19절과 20장 18절에서는 월경 중인 자기 아내와 동침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죄가 될까? 레위기 20장 18절에 보면 레위기 18장 19절에서는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레위기 20장 18절에서는 왜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면 안 된다고 했느냐 하면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이 뭐겠습니까? 근원이 뭐겠어요? 그 근원이란 것은 이어지는 표현에 보면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피근원이란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기서 말하는 피근원은 자궁을 말하는 것이죠. 자궁이 뭐 하는 것입니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진 그 장소가 자궁이지 않습니까? 그 자궁에 피근원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지금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이 행위는 바로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피의 근원에 해당되는 자궁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생각하면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범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문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둘이가 서로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시대는 서로 합의만 했으면 성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만 했으면 성범죄가 아니고 합의가 안 됐는데 성범죄를 일으키면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죄가 됩니다. 그러나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적인 욕구라든지 합의를 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 탄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범죄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봤던 이 성범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목록들을 보면 저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언급했던 성범죄들은 모두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통해서 자식이 또는 생명체가 태어나게 한 이 근본적인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들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쭉 목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생명체가 태어난다, 자식이 태어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이와 손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장모, 숙모, 며느리, 이 목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범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쾌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쾌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있는 성범죄들은 하나같이 생명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데 몰렉은 뭐냐면 태어난 생명체를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이 행위를 하는 그 대상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렉을 언급한 것이지 그게 아닌 것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유혹을 받았던 바알을 언급할 텐데 그러지 않고 몰렉을 언급했다는 것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바로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대상,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저기서 부모 저주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부모 저주는 왜 나왔겠어요? 성범죄 목록 속에서 부모 저주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는 생명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해라 그 말을 하시고, 그래서 생명과 생명이 관련된 것들을 먼저 말하고 생명 탄생과 태어난 생명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에서는 10절부터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웃의 아내들도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구약시대 때에는 이웃의 아내는 다 내 친족들이에요. 내 형제들이고 내 조카들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밑에서 언급되는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며느리를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악한 그런 성범죄인 동성애를 말하고, 그리고 아내인, 어머니인
장모를 말하고 그리고 수간을 말하면서 성범죄의 강도가 무섭고 공동체를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것부터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성범죄로 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있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범죄들은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거는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성범죄 목록을 저기에다가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보십시오. 저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성범죄들인지 저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범죄, 여러분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고 우리 신약시대 때에도 당연히 이것은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서 2장 6절과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동성애가 만연해 갔던 소돔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은 후세에 경건한 자들이 말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돼, 그런 행동이라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줬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 1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됐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심판받았고,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지 찬찬히 돌아보도록 그렇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약의 교회들은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성범죄들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동성애가 가능하다, 신약시대 때는 더 이상 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머니, 계모, 며느리, 손녀, 장모, 이들과 더불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그럼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면 동성애도 동일하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부유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성적인 범죄로부터 너무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지했던 동성애를 비롯한 사악한 성범죄들이 마치 신약시대 때에는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둔갑을 시키고 있는 그런 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그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법들을 규정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마치 선지자처럼 소리를 내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헛되지 않아여서 이들의 수고와 노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